지금까지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제 마치고 지난 주일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받고 구약의 성령장이다라고 말하는 이 요엘서를, 짧은 요엘서를 강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요엘서 강해를 마치고 다시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3장 73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성경이에요. 이 요엘서의 기록자는 바로 요엘이죠. 요엘.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이 요엘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서예요. 요엘은 유다 왕 요아스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쭉 봤을 때 이 요엘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엘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아스가 1살 되던 해에 아버지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 예후에게 살해가 되어요. 그런데 아하시아의 그 어머니요 요아스 왕의 할머니가 된 그 아달랴가 있었어요. 아달랴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의 딸이었어요. 이게 북왕국의 그 공주가 남유다 왕의 그 신부로 시집을 온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서로 화친을 맺어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한 지 8년 만에 남편인 여호람이라는 왕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로 올라갔어. 그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이제 왕위를 등극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북왕국의 그 예후가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보니까 남유다의 그 왕손들이 좀 시원찮아요. 지지부진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혈통인 다윗의 혈통들을 모조리 잡아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유다는 이제 하나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남유다의 그 순수한 다윗의 혈통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위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손길은 어린 요아스를 숨겨요. 1살짜리 그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그의 고모인 여호세바와 그의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숨겨서 6년 동안을 양육하게 하죠. 다 숨겨가지고 왕손을 잘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혁명으로 그 아달랴 왕이 된 그 아달랴를 축출해버리고 이제 요아스를 7살 되던 해에 남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어린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이자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요. 그래서 선한 왕으로 40년을 남유다를 통치를 하게 됐죠. 선한 왕 요아스 때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죠. 왜? 흔히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짓는 죄가 있어요.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놀고 먹기 때문에 짓는 죄가 뻔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요엘서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연 재앙은 우연하게 임한 것이 아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가 주는 그 재앙, 그 임하는 섭리가 과연 무엇인가? 요엘서는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죠.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전체 쓰나미처럼 몰려든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회개할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를 뒤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요엘서의 핵심 키워드는 메뚜기와 성령이에요. 메뚜기와 성령인데 엄청난 메뚜기 떼의 그 습격으로 하나님을 배역한 유다 민족의 땅을 황폐화시켜버려요. 그 황폐화시킨 사건과 또 성령이 또 모든 네. 황폐화시킨 사건과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요엘서의 내용이에요. 요엘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하심으로 성취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으로 돼,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경인데 이 요엘서에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청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면 알아갈수록 더 기뻐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거 마음을 알아가면은 그냥 가슴이 뛰고 기뻐지죠. 제가 한 40년 전나요?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처음 운전하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운전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니까 막 밤에도 막 운전하고 싶고 비가 올 때도 운전하고 싶고 또 눈이 나래도 그 미끄러운 길을 운전하고 싶고 막 그렇게 막 되더라고요. 이게 뭘 하나 이렇게 모르던 것을 알아가면 흥미가 생기고 이렇게 막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기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게 되면 그냥 막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부전자전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믿음의 대를 우리 다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부두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에 대한 명성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 임한 말씀이라. 모든 말씀의 기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 믿음보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일으킨다고 한다면 얼마나 장하고 또 대견하고 기뻐한 그러한 자부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3대다, 나는 5대야 뭐 이렇게 막 믿음의 대를 이야기하면 부러워요. 우리는 당대이지만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렇게 쭉 이어가신 분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죠. 2절 3절 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 늙은 자들아. 좀 듣기가 좀 거북하죠.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The Old Man이라고 나이 먹은 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깊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교회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직분자 여러분, 교회 사역자 여러분, 장로 권사 여러분, 안수집사 여러분 들으세요 라는 말씀이죠. 원어의 그 원문은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또 이사야 1장 2절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을 했거든. 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탄식을 하는 말씀을 하죠. 이 말씀과 같이 불순종에 취해서 잠을 자고 곁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반복해서 너희는 자녀에게, 자녀는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그 후손에게 말하라. 무엇을 말해야 돼? 이거 메뚜기의 재앙을 말하라는 얘기죠.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는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 일을,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일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어로 쉐마 가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삼고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장창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도 가르치라. 예수님도 가르치라.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어떤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아멘이시죠? 하나님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가르쳤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심는 자는 심는 것을 먹게 되어 있어요. 전하는 자는 그 전하는 것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TV나 무슨 모든 언론의 뉴스를 전하는 사람은 그 뉴스를 전하는 것을 먹고 살고 또 노래를 하는 사람들 그 노래를 전함으로써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운동선수들은 그 공을 전달하죠. 축구선수는 발로 공을 전달하고 배구나 농구는 손으로 공을 전달하고 또 뭐 야구나 또 탁구나 아니면 골프나 어떤 기구를 통해서 그 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는 히트를 쳐야 돈을 버는 거고 또 운동선수는 골 안에 집어넣어야 돈이 생기고 또 성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의 법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죠. 네. 이 선수가 아시아 축구선수 중에서 최고예요. 상품 가치가 얼마냐? 이 손흥민 선수를 다른 팀으로 데려가려면은 유럽 돈으로 유로로 8,500만 유로를 줘야 우리나라 돈으로 1,137억 원을 줘야 손흥민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라는 상품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정말 부러워하시죠? 정말 부러워하죠.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날 줄 몰랐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석양에 접해 있다. 석양 앞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잠시 왔다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나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노익장을 과시했던 그 전국을 누비면서 전국 노래자랑을 34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왔던, 그래서 기네스북에까지 올라왔던 그 송혜 선생님도 95살에 저 세상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는 길이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는 다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돌아가는 길이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천국의 길이 있고 지옥의 길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갈려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세요.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사람은 악하게 되어 있어요. 중국에도 보면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원래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왜? 첫사람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에게 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다 전가가 돼서 우리는 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악한 죄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이 죄성을 탕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또 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믿음의 가문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서 자자손손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갈 줄로 믿습니다. 4절 보겠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리가 썰어서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을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라고 번역해 놓은 걸 봤어요. 메뚜기예요. 이게 모두가 다 메뚜기인데 메뚜기의 그 성장 단계 4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벌레에서 그 기는 상태, 또 뛰는 상태, 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메뚜기의 그 특성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특성은 뭐 벼입이나 무슨 이렇게 농작물의 그 곡식의 잎을 잘라먹는 특성, 또 많은 때를 이룬다는 특성, 급하게 갉아먹는다는 특성, 줄기채 몽땅 먹어치운다는 특성을 메뚜기의 그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메뚜기라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속사적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세요. 처음에는 기다가 나중에는 뿌리채 다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재난을 받기 전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깨달아서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시험을 받았다고 저는 봐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날날 놀라 집에서 본둥 만둥 듣는 둥 맞는 둥 하면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TV 앞에서 대충 놀다가 뭐 또 다른 드라마를 보다가 대충 왔다리 갔다리 그런 믿음의 시험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가지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어지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구원의 자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재앙이 임할 때 나타난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이자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 포도주에 취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전쟁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 많은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할 테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메뚜기 재앙과 이방의 군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메뚜기 재앙일까요? 아니에요. 이 질문의 답은 요엘서 1장을 쭉 보면 메뚜기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2장에 넘어가 보면 메뚜기 재앙이라면 볼 수 없는 이방 민족이 전쟁을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뚜기 재앙과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 것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메뚜기의 출현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2020년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시작을 해서 이 메뚜기태가 발원해가지고 중동을 거쳐서 저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국까지 막 들어와서 모든 농작물을 다 집어삼켰다는 보도를 들었어요. 또 전쟁도 마찬가지.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베이징의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그냥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가지고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수천 년의 그 우크라이나의 그 문화재 또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 황폐가 되어버리고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막 죽여버리고 막 포탄을 쐈어. 그냥 민간인들이 사는 그 아파트에 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또 여자들은 막 잡아다가 성폭행을 일삼고 이게 끔찍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세계의 그 유가, 기름값, 또 곡물 원자재, 러시아의 그 탕을 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그 곡물, 그 농원지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물 원자재 모든 물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아,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아, 잠에 취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취해 있는 자들아, 깨어라, 일어나라, 울며 통곡하라. 술이 떨어졌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 말씀은 개혁개정역에는 이제 큰 무리의 애국군이라고 설명했는데 수도 없이 많은 애국 군대가 내 나라에 쳐들어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6.25 전쟁 때 북한 김일성이는 남한에 탱크를 몰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전쟁이 나면은 탱크 갖고 안 먹혀요. 그래서 미사일, 장사포 막 그냥 쏘면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사자의 송곳니 같은 것들이 한술 더 떠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위협해서 남한에 항복해라, 손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무차비 갈겨보겠다. 불바다를 만들어보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거죠. 내 포도원을 짓밟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발전소, 또 상수원 보호 그 저수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폭발을 무참하게 시켜서 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내 무화과 동산을 찍어내는데 껍질 등을 벗겨서 하얗게 되었도다. 수많은 아파트 단지나 또 공단의 그 건물들을 폭파시켜서 하얗게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죠. 전쟁의 참화란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다는 거죠. 6.25 사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우뚝 서 있습니다. 아멘.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그 트라우마를 믿음으로 극복을 하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그 지도자, 또 국민들의 노력, 전국적으로 6만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합력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의 10대 교육국가로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고리안이다 라면은 막 부러워하고 한국 사람이다 먼저 이렇게 웰컴을 하고 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불리면 짓는 죄가 있어요. 뭘까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배은망덕.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비유로 메뚜기 재앙과 전쟁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깨어나라, 울지어다, 통곡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럽 교회가 그랬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축복으로 유럽은 잘 먹고 잘 사는, 모두가 다 선진국으로 정말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유럽은 지금 무슬림, 이슬람교로, 동성애로 황폐화가 되어가고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미국의 교회들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 제가 미국에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아시아 교회들이, 흑인 교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가장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이 그 선교비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그 파송됐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상정하려고 이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회에 붙어있는 이 성령의 촛불이 꺼지고 말 거예요. 이 성령의 촛불이 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 그 적화야역으로 또다시 전쟁의 화마를 겪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오늘 본문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도 막아내야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손이 잘 되고 세계적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 민족이 서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2년 동안 교회는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하위의 법인 이 코로나 같은 이 질병관리법이 상위의 법이에요. 이 종교자유가 굉장히 상위의 법인데 이 종교자유법을 무시를 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무원들에게 감시를 받아왔어요. 저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나라에서라는 그러한 감시를 교회에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기름 붓고 빛깔을 씌운 교회에서 공무원들이 감시를 2년 동안 받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를 온전히 소홀하게 드린다고 한다면,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소홀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사랑의 해초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멧돼지와 같은 재앙을 통해 구원할 자를 택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예배로 정말 거리 멀지 않은 큰 거리를, 그 거리 따지지 않고 시간 따지지 않고 이렇게 여기 성남까지 오셨어. 예배로 영광을, 믿음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청종이에요. 청종의 한자를 보면 들을 청자 따를 동자. 이 들을 청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큰 귀 이변에 작은 임금 왕자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왕의 아주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여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세미한 음성도 귀를 기울여라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또 옆에를 보면 열 십자 밑에 눈목자가 눕혀 있어요. 그래서 10사람의 그 눈과 또 밑에 마음, 한일자와 마음신자가 있어요. 10사람의 눈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귀를 기울여라 라는 뜻이 들청자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살고자 해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죽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이 무거운 눈꺼풀도 뜨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아유, 난 모르겠다. 그냥 탁 덮어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봐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이 힘을 써야 돼요. 이 힘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특별한 은혜, 그 만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를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냥 이거 내가 잘해서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경험이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낱 미물인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경고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니까 눈을 덮어버리고 안 들으면은 이 메뚜기 재앙을, 전쟁의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런 고생하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멧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최악의 그 가뭄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밭작물은 물론 도시의 가로수, 뭐 이렇게 막 정원수 같은 나무들이 그냥 시들시들해 죽어가고, 가로수마다 지금 물주머니가 탄 거 보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재난이 눈앞에 와도 오늘 본문은 술에 취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그 물질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또 정권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뭐 야당은 야당의 정권, 여당은 여당의 정권이 막 뒤집어 놨으니까 그 정권에 취해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불감증이 생긴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감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언약 백성의 언약 백성의 본분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기쁨이 말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얼굴에 화색이 사라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하얗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믿는 자로 기쁨과 감사로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어디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종이라는 제목으로 요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 사랑하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사람의 말